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조매로 주여하여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원장이요. 줄로 재앙 십자가에 박수 치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은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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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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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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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일어나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사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여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인생길이 무엇이냐라고 늘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끝없이 선택해야 하는 인생길. 늘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다못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도요, 메뉴판을 또 보게 되면 내가 원해서 간 곳이고 내가 원해서 먹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뉴판을 보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냥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딱 보시고 아마 미래 시대가 되면 오래된 단골 손님은 식당에 가면 아마 로봇들이 정문에서부터 그 사람의 지금 영양 상태, 그리고 그분이 좋아했던 메뉴,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메뉴의 목록, 그리고 그가 즐겨 찾던 기호, 맛, 상태 등을 AI가 스캔해서 딱 자리에 앉자마자 서빙하는 웨이트리스나 웨이터가 와가지고 이것을 드시기에 원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추천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제가 꼭 생각하면 그런 식당이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곧 미래에, 얼마 안 있을 때에 그런 앱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누가 선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확히 알고 보면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나간다 라고 한다는 것은요, 크든 작든 수없이 많은 선택들 중에 내가 결정하는 그 길을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길 가운데 갈림길에서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해왔는데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없고 다만 매 순간 판단과 선택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인생이란 운명 같은 것이지 뒤돌아보면 어차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깨닫거나 인생을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뒤돌아 봤을 때에 통찰을 해봤을 때 이것이 절대자께서 내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회였고 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이라는 제목을 달았을 때 단순히 믿음의 길은 크리스찬의 길이고 세상의 길은 넌 크리스찬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믿음의 길 그리고 세상의 길, 신앙인의 길과 불신자의 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으로 단순히 나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수도승이나 구도자들처럼 아예 세상과 결연하고 산속이나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기도하는 그런 절대자와의 가까운 삶을 단절해서 사는 삶이 믿음의 길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믿음의 길을 얘기하는데요, 존 버년의 유명한 책이 있지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꾼 모든 내용을 깨자마자 그것을 기록한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하늘을 가는 어려운 여정, 그래서 철로 역정. 그 과정 가운데 기독도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에요. 항상 신앙의 길을 가면서 짐을 싸들고 그 길을 가면서 갈림길을 만나요. 쉬운 길, 좋은 길, 어려운 길, 아름다운 길, 편한 길, 괴로운 길, 항상 그 갈림길을 만나요.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택하느냐는 항상 그 기독도라고 하는 주인공의 몫이었어요.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해서 갈 때에 그 길을 만나는, 그 길 끝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체험해야 하고 당해야 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도 늘 선택의 길이고요, 그 길을 가게 될 때의 책임도 그대로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믿음의 길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길로 이끌 것이냐,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믿음의 길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인 것 같은데 세상의 길처럼 보이느냐. 오늘 잠언 11장 8절 말씀 나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시편 119편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열왕기상 15장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오늘 잘 보면요, 세상의 길과 연결되는 길이 있어요. 나와 있는 대로,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악인이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구나, 그리고 악한 길이구나, 그게 시편이고요. 그것이 성경의 열왕기 하에는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길이었느냐? 믿지 않는 자들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불신자들의 길, 지옥으로 치다를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길이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에는 또 그렇지 않은 의미도 일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열왕기상 16장 26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들이요,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세워지는 게 왕의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어서 세워진 왕들도 타락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 때에 나 여호와가 그 죄로 인하여 노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악인의 길로 갔다, 세상의 길로 갔다.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니 오늘 제목에 제일 가까운 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온전히 가고 있다,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길이 또 다르더라고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들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길을 가는 자들도 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축복으로 그 길을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가야 하는데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길을 간 사람들에 대한 증명을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따라가려느냐, 선택하겠느냐. 주를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있고요, 주를 믿음으로 중간에 세상의 길로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 세상 속담으로 뭘 얘기하냐면 잘 나가다 삼천포라는 속담이 떠올라요. 잘 나가다 삼천포. 예수 잘 믿다가 막판에 그 인생을 세상의 길로 치닫는 자들, 이미 치닫고 있는 자들. 오늘 창세기 13장에 두 부류의 인물이 나와요. 똑같이 믿음의 길을 출발한 듯 보이는데 운명이 갈라져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로 갈라진 두 사람의 운명 같은 이야기. 세상의 길, 믿음의 길.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잘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이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에요. 이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을 구분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롯과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구분점이 있어요. 무엇이 그들을 믿음의 길 또는 세상의 길로 나누는 기준이 되었는가? 첫 번째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왔는가, 살아왔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더라고요. 성공과 물질과 풍요를 위해서 쫓아온 인생인지, 나의 꿈을 위해 살아온 것인지. 여러분들 이민 오실 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미 이 미국 땅까지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더 나은 장래, 미래, 자녀들을 위한 더 좋은 기회, 풍요의 땅에서 교육하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1세대는 그런 각오로 고생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1세대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무엇을 바라보고 이곳까지 왔는가?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인생의 기로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항상 선택해 왔는가? 이 두 가지, 무엇을 따라왔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가가 신앙의 사람, 즉 믿음의 길로 가는 자와 결국 믿음의 길에서 세상의 길로 빠지는 자의 삶의 구분점이 되었구나. 오늘 성경은 그 두 가지 기준점을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과 롯은요, 길을 같이 떠난 친족입니다. 삼촌과 그 아비를 일찍 잃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카가 더 애틋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늘 롯을 챙겼던 것 같아요. 삼촌이 할아버지 데라를 쫓아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한다고 그랬을 때 이 롯도 저도 쫓아가겠나이다, 고향 땅을 떠나겠나이다,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 삼촌께서 받으신, 하나님께 받으신 약속받은 그곳을 향해 나도 가겠나이다 라고 쫓아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선택은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선택했고요. 두 번째 선택은 자기의 기준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늘 선택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되는 늘 일생의 순간순간이 만나게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어떤 기준이 될 것이냐, 무엇으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 여러분, 내 길에 빛이라는 얘기는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에 어느 방향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주의 말씀, 빛으로 내 방향성을, 인생의 방향성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 발의 등이에요. 저 앞까지는 비추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에서 내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상황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는 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 되는 거고요, 내 길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빛이 되신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의 선택을 했고 또 거기에 반면에 롯은 어떤 기준으로 인생의 선택들을 해왔는지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인생이 향하는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돈도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는 자기의 이상 실현도 아니에요. 욕심을 갈구하는 삶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믿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곳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름진지, 목축과 농경에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얻을 베니핏이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땅,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선포하셨을 때에 그냥 그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갔고 그 말씀을 받은 그 모습을 보고 롯도 같이 쫓았더라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모든 방향을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롯은 삼촌 덕분에 참 초반에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이 함께 쫓아 그 말씀이 똑같이 자신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 나섰던, 따라 나섰던 롯에게도 똑같이 임재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움직였으니 아마 이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도 롯도 함께 있었겠지요. 오늘 두 번째 선택은 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 떠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엔 목자들이 다투고 그 지역이 좁아지는, 오늘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떠나라. 너는 내 친족이라. 다투는 일로 속상해 떠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함께 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떠나도록 하자. 내가 너에게 우선권으로, 장자권으로, 또 그 가문의 연장자로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가 먼저 우선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주리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라고 모든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고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너무나도 귀한 대접으로 조카를 보내지요. 롯이 어떤 선택으로 자기의 앞날을 선택을 하는가? 롯이 무엇을 따라 그가 거처할 곳을 지금 찾아 결정하고 있는가? 이사할 곳을 어디로 찾고 있는가? 오늘 보시길 원합니다.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바라봤던 것, 마음을 두고 바라봤던 것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길이 되는 것이겠지요. 롯이 선택한 물이 많고 비옥한 소돔 가까운 그 소알 땅이 인생으로 향한 길이었는가?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농 반목, 그렇게 땅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니 땅이 얼마나 기름져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과 장래 자손들과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비옥한 땅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자기가 거주해야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곳을 스스로 정하는 것, 그리고 그 비옥해 보이는 소알 땅을 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요. 불신앙의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어려워요. 아마 모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가문과 자식과 재산의 유지를 위해서 당연한 선택이었겠지요. 그런데도 오늘 13절 보게 되면 롯은 알고 있었어요. 그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그 풍요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큰 죄인, 악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12절,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점 그 가까운 죄악의 도시로 향하고 있었다.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의 풍요를 보고 선택한 롯의 길이 과연 옳았는가, 과연 틀렸는가 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지였는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창세기 19장에 바로 그거 증거를 하고 있어요.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풍요를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옮겨간 그 풍요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도시가 되었고 심판하는 땅이 되었고, 결국엔 거기서 내쫓기는 자가 되었고 도망하는 자가 되었고, 아내는 그것을 집착하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 결말이 결코 축복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곳이 축복의 땅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귀한 기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오직 우리들의 삶이 향하는 곳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내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의 기준은 항상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들 가운데 가장 사람들을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제가 무엇일까? 그런 도구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민첩하게 움직이던가요? 어떠한 사상인가? 어떠한 탁월한 이념인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며 힘을 모으며 애쓰는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가? 어떻게 그렇게 민첩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인생을 바꿔가고 행동케 하는가? 많이 고민해 봤더니요, 가장 사람을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이더라고요. 돈 준다라고 하면 꼼짝 안 하는 사람들도 민첩하게 움직여요. 몇 월 몇 시까지 어디까지 오라, 얼마 줄게, 수고비를 얼마 넉넉하게 줄게, 그러면서 막 움직여요. 안 할 것 같아도요, 돈 준다 그러면 움직여요. 다른 이유라고는 안 움직여도 세상 물질로는 참 사람들의 인생이 민첩하게 움직이는구나, 그것이 기준이 되는구나. 신문에서
많은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미 저출산, 초고령 사회, 얼마 안 있으면 한국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는 고령화와 인구 저출산의 문제이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의 문제예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라는 거죠. 한 3, 40년이면 나라의 존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젊은 사람들이 결혼조차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돈이 없어서이다. 또는 돈 버는 능력이 안 돼서이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은 어떠한 가치관이나 가르침이나 이념이나 사상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정말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물질이 무엇이냐? 결국 돈이구나. 사람들의 영향을 변화시키고 지금까지도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구나. 비옥한 땅을 향해 옮겨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당연한 선택을 했던 롯과는 다르게요, 정말로 욕심이 없는 건가? 삼촌된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 가문을 위해서 롯 못지않은 그런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는 없었던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라고 하는 모든 우선권을 자기 조카에게 내주며 그 길을 갈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했는가? 그리고 자기가 결국 선택한 것은 무엇이고 어디에 머물렀는가를 살펴보길 원해요.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의 문제예요. 비교가 되는 아브라함의 선택, 그가 정말로 가문을 위하고요, 장래를 위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가 땅을 선택했는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기름진 곳, 비옥한 곳, 물이 많은 곳,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을 롯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3절 말씀,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요 18절에 또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가 머무는 곳, 가다가 멈춘 곳, 장막을 쳤던 곳, 자리를 잡았던 곳은 항상 뭐 했던 곳이에요?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연결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름진 땅도, 물이 흐르는 비옥한 옥토도, 목초지도, 어떤 한 조건도, 모든 사람들이 롯이 탐냈던 그런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리고 취할 그 땅에 대해서 오직 연관된 단 한 가지의 단어는 그곳에 장막을 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의 삶, 제사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 그의 마음에는 가문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기회, 가문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가문의 족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비범한 길을 선택하지요. 기름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예배할 만한 장소들을 찾아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게 그의 마음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의 선택을 기준으로 삼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리를 옮기고 이사를 하고 그렇게 움직이십니까? 학군이 좋다고 그러면 여기저기 움직이지요. 8학군 들어가려고 얼마나 떼쓰고 애써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끌고 모아서 수고를 하는지,
상권이 발달했는지, 집값이 오를 곳인지 아닌 곳인지, 교통은 편한지, 편의시설은 있는지, 이런저런 거 따져서 우리가 털을 잡기도 하잖아요. 미래 장래성을 보고 털을 잡잖아요.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 그런 장래성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든지, 어떤 선택을 새롭게 하든지, 내가 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늘 찾았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시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할 수 있는 환경, 지역,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기준을 삼아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민첩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자식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직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를 더 잘 경외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지. 성도는 롯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땅으로, 길로 행하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요, 그런 길,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에서 꼭 주님을 끝에 만나시길 원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똑같이 이어가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